오늘 추수감사절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넘치도록 영육간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속에 사실상 모든 절기, 계명, 언약,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찾아서 삶에 적용하며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장막절을 통한 감사와 누릴 복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을 통한 감사와 누릴 축복. 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추수죠. 추수한 거죠. 수확을 거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많은 그런 소득, 크고 작고가 있겠습니다만은 물질을 주시고, 또 직장 주셔서 생활 잘하고, 또 사업장 주셔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했고, 학생들은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면서 배움에 그런 소득이 있었고, 우리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큰 소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건강하게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놓으신 이 오곡백과를 절들이 누리면서, 그리고 정말 한껏 우리가 행복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자연이라는 이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는 지낸 줄을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제 그것을 회복하고 감사를 찾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건강, 그리고 심에 있는 채소, 그리고 우리의 직장, 산업, 주위의 환경들, 여러 축복들, 이것에 대한 감사 기본입니다. 당연히 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감사고, 반드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사는 더 깊은 속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각적으로, 그리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 감사, 물리적인 감사, 이것은 요 앞에 차려놓은 이 과일들만 봐도 얼마나 이게 정말 색상과 모양과 이게 또 맛도 다 다르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죠. 저는 청과시장을 한 번씩 갈 때마다, 저 서울 과천 청과시장 갈 일이 있었어요. 자, 어마어마하다고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또 부천에도 청과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청과시장 과일들을 많이 파는 데 가보면요, 그 향이, 그 상인들이 쭉 이렇게 막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럼 지나는데 그 냄새 자체가 향이, 과일 향들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형형색색, 그리고 모양 다 다르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 과일들, 그걸 팔고 앉아있는 분들 보면 도매를 막 가르는 거거든요. 참 보면, 이야, 참 이렇게 이 장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을까? 뭐 몰랐을 때는 그렇지고, 전해주었을 때는 참 눈을 뜨고 감사하다. 맞아. 어떻게 이런 것이 자연일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 모든 질서를 봐도, 이 맛을 봐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흙을 요만큼만 먹어도 죽을 건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석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막 감사, 하나님이 막 성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만물의 그 감사를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말하면요, 그 전도 막 불이 붙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 가면. 그래서 막 이 마음, 예수를 말하고 싶고 복음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전혀 내나가라. 참 기막힌 해석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졌고 이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신분이 무엇보다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예요. 이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감사와 누림은 사실상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부분이 짧지만은 잘 들으면서 새겨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의 본질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 성경 깔pe에 있는 그 십계명, 거기에서 그 확장된 주 속으로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확장된 이것이 모세 오경 전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십계명은 돌판으로 하나님이 돌판 두 개로 딱 새겨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20장, 출애굽기 20장 가면 딱 주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23장에 가면 새 절기 언약을 줍니다. 그 십계명 언약이죠. 그거 줍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새 절기 언약을 딱 줍니다. 그 새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25절에 가면 언약궤 성막 언약을 주죠. 그리고 십계명 받았습니다. 그 받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뒤에 이 제절기와 이 성막 언약을 안 줬다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 받아보니까, 우리 계명 받아보니까 전혀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 다 그 죄값에 사망에 붙들려서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지향당하고 전부 시달리고 전부 고통당하다가 영혼은 지옥 가야 돼. 그 신체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그리고 모든 계명이라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 앞에 서면 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서면 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려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이 죄를 가지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해결할 길을 준 이게 말씀이고 성막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주는데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지성소에 딱 있단 말이죠.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영원한 언약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속죄소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천사가 이쪽에 팔을 날개를 펴고 딱 이렇게 속죄소는 그 언약궤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을 주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 양, 그가 무엇의 표상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죽게 되는데 이제 속죄받을 이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죄받지 못하면 그대로 망하는 겁니까? 두려워 벌벌 떨다가 질이 망하니까 바로 성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양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어. 그래서 속죄받고 해방되는 그것이 바로 성막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들기 언약은 뭡니까? 새들기 언약은 이제 우리의 이 복음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누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되,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이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다른 말로 장막절, 다른 말로 천막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십계명 언약 주셨다. 그리고 세절기 언약 주셨다. 그리고 성막 언약, 언약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요. 자, 먼저 보세요. 세절기인데 세절기는 6월절이 뭡니까? 애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너희가 그 재앙 속에서 거기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재앙 속에서 그 고통의 노예 그 종살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빠져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빠져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기 12장 나오죠. 어린 양의 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흘릴 십자가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피를 힘입고 6월절 그 재앙 넘어와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걸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6월절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나왔습니다.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광야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맥주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은 이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세상 불신자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한 그 애국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모든 과정을 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빠져나온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 조명,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내주 역사 충만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는 이제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수장절로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답을 얻으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바로 추수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그냥 과일 몇 개 낳고 우리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과일 낳고 과일에 먹고 마시면 이거 감사로 끝낼 것이 아니구나. 대단히 이 절기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그냥 죽으라 못된 놈들아 이렇게 하려고 그들을 끌어냈겠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히브리 민족 그들 내가 영원히 그들을 책임지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하는데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다 변화시키고 세계 영혼들을 다 살리는 그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여기서 광야에서 죽든지 말든지 팽치려고 끄집어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끄집어냈으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적과 불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목적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러니까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불뱀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독한 그런 벌레, 짐승도 있고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래서 또 기온차가 커서 굉장히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장장 40년 동안을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의 발이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 될 텐데 이걸 못 믿고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크게 원망이 걸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빨리 들어갔을 텐데 그들이 원망하는 바람에 그 가나안 땅 탐지한 그 날수 40일을 갖다가 하루를 10년을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엄청난 40년이라는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고 가면 그대로 들어갈 텐데 이것을 그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자 가운데서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마무리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악령 사단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질병, 온갖 우한, 질고, 고통, 재난, 재앙 당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로 떨고 이렇게 가까스로 그냥 시름시름 살다가 어느 날 죽음받고 오고 어느 날 그냥 지옥 불감으로 던져져 버린 이 운명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렸다. 이걸 이끌어서 원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 빠져나왔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치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건져놓고 구원해놓고 내팽개치겠냐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어냈을 때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 인도만 받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을 텐데 거기서 원망하다가 다 망하고 일대는 싹 다 망하고 일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섬멸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죽기까지 기다린 그 시간이 그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대를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 자녀들을 다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 그 말을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그들은 싹 다 망하고 자녀들은 망하지 않고 그들을 끌고 살려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분 앞에 불평하고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인도하십니다. 어려워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요 그 기온이 안 좋아도 낮에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렸어요. 그래서 태양을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었고 밤에 추울 때는요 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배고프 줄일 때는 만나를 주었고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었고 물이 없을 때는 안식에서 물을 쳐서 내먹였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에게 단번에 해결해 주었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들을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믿어서 받고 또 막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못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망한 그들을 표상 삼고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먼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하나님 없다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권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 속에 있겠습니까? 왜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징계받고 징벌 받을 그 속에 들어갑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10절에 보면은요 이것도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분깃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분깃과 하나님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절대로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안 없어져요. 천하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안 변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반드시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은 재림의 날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 오기 전에 만약에 먼저 우리가 육체가 떠난다면, 영혼이 떠난다면 천국 낙원에 가게 된단 말이죠. 그 언약도 그대로 성취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번가는 낙원에서 영광 돌리며 아주 행복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품기시고 그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 그가 누굽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환경을 거쳐서 우리가 1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 살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 고통, 여러 정말 지향의 문제, 우리 김민아 선생님이 기도하셨듯이 많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또 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만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위대함, 빈부, 귀천, 남녀, 노인 구별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잘난 자, 나는 못났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저 아무리 잘나도 이 믿음 이거 없으면 허다인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아무리 제가 돈 많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허다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절세에 미인이라고 저렇게 지금 잘 나가도요, 이 영적인 신령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영적 세계 천국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 이 믿음 없으면요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속에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사람이 믿음의 소리라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면 광채한다고 빛이 난다. 믿음 없고 이게 썩은 소리 하면요 그 잘나고 멋지고 돈 있는 사람도요 이런 소리 하면 다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참 초라하다, 참 부끄럽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내가 좋은 걸 먹었든 그렇지 못했든, 지금 환경이 좋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어서 믿음의 소리를 할 때는요 흑암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요 나의 가장 초라한 나를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능한 나를 아주 정말 능력있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대한 그런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뿌리 내렸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서 살아 올라올 때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행동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 행동을 바꿔놓고 우리 삶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 내 안에 영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이 나온 믿음, 복음을 내온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여기서는 언어가 힘있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주의를 살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성경 문지박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같이 여러분 입에서 이런 생명수 같은 믿음의 말씀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밝혀내야 되고 주 안에만 살려내야 되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이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꽃같이 지켜주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터키에 또 뭐 7.1에 7.0인가 뭐 강진이 발생해갖고 어마어마한 지금 또 두려움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점 이 지진이 6.몇을 넘어서 6.5를 넘어서 7점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그걸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건져주겠냐? 누가? 나도 모르게 터지는 문제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아무도 건져줄 수 없습니다. 건져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시간표를 돌려놓으시고 그곳을 안 가게 하시고 지진 나서 무너질 그 건물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령 사단은 어쨌든 우리를 망하는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우리를 망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그리고 사기당하고 우리가 완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밀어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흑암이 무너져 버려서 그렇게 했다가도 그게 무너져 빠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바른 정말 계명의 믿음, 절기의 믿음, 그리고 언약의 성막의 믿음, 이 믿음들을 내 안에 갖고 있을 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해치려고 그가 음모를 꾸몄다가도 그 속에서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정신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칼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했으니 이런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또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위대한 절기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들을 바로 알면은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딱 장막을 치료했다. 장막을 치료해서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한 말씀이 아까 그거단 말이죠. 자, 장막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니라 당신 이름을 딱 걸어버립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너희가 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의심하지 말고 죽어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죽어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이 언약 붙들고 그대로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이 이름, 그 보정으로 자기 이름을 딱 걸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절기 가운데 우리를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장막절 축복, 이 추수감사절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그 현장, 거칠고 황량하고 메마른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보호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이 날들 동안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가 다 다르겠죠. 연수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 수십 년, 어떤 사람 수년, 뭐 어떤 사람 또 더 짧게 뭐 그렇게 되겠죠. 그 기간 동안 불신자들은 내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몰랐고 믿고 난 이유는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은혜 사는데도 이걸 자꾸만 놓치고 감사하자고 산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아주 애지중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정말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통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감사 그리고 건강의 감사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사 이 감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사를 하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장막절 속에
바로 또 어떤 감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것은 저장함의 감사, 이 감사를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데요. 39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전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 출애굽기 바로 넘기면, 앞으로 넘기면 있죠. 출애굽기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앞에는 맥주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첫 열매 거둔 그것을 광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 그래, 아까 저장했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딱 수확을 다 마치가지고 한 주 썩지 않도록 창고에 잘 보관했다. 수장.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이라 하는 거예요. 장막에 이렇게 잘해서 보호했다. 그런 바로 장막절과 수장절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수확을 다 해서 아름답게 저장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애써서 이게 싹 날아가 버리면 이 병충해가 먹든지 안 그러면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리든지 뭐 이런 기후 때문에 싹 없어져 버리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빈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익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서 아름답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환경들, 이런 축복들,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감사, 그 모든 감사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런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잘 수당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호해 주셔서 장막을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장했다 이 말은 사실상 완성이란 말 아닙니까? 가꾸고 꾸미고 그리고 그 물 주고 우리가 수확을 해서 계속해서 과실들을 이제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수고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 다 해가지고 저장을 했다. 그 수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모르는 것입니다. 답을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게 결실을 맺을지 안 맺을지, 갑자기 뭐 기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것이 다 죽조일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확을 해서 저장했다 이 말은 완전히 끝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심되는 거죠. 지금 갖고 있을 때는 100%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다 날아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이 모든 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정말 귀한 이 제목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꿀 뿐이지, 사실상 여름에 홍수도 지나와야 되고 기후도 지나와야 되고 마지막 가을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한 그 가을 햇빛을 주어서 열매를 잘 여물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알곡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물이 충분해져야 또 이렇게 물을 데워 주어서 물이 부족함이 없어야 이게 잘 열매를 맺어내거든요. 저희 어릴 때 보면요, 가뭄이 오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농부들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물 좀 더 대려고요, 쫄쫄쫄 나오는 그 물 좀 자기 논으로 대려고요, 싸우고요,
그 위에 모세도 내려오는 이걸요 자기 순서 조금 못 지켰다고 막 터지게 싸우고요 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저장했다 이 말은 이제 편안한 거죠.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시름 놓고 마음껏 영광 돌리고 마음껏 푹 쉬면서 시골에서 이제 겨울에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요 이제 방 구워 먹으면서 여유있게 이렇게 보내는 이런 풍경.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그 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아주 이렇게 저당하고 평강을 누리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은혜가 바로 이 저당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살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받을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받을 은혜 미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런데요 함부로 지금 정말 풍족함이 없는데요 어려운데요 좋습니다. 인정하세요. 지금 몸이 아픈데요 좋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여러가지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모든 것을 인정 다 하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끌어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신령하게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됐지만 우리가 미리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절기가 수단되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 미리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누리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수장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지금 현실에서 매여있지 말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미리 보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주인되어 계신 하늘의 그 신령한 영광, 그 영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동원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위험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환경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그 배경을 지금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은 아니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그 축복들을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렇게 미리 문제 있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누리는 이것이 여러분 장막절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절대 묻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속에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문제를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있으면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반드시 어느 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은 지금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느 날이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에 믿음 속에 이 세절기 속에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 언약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에 오기는 오되 어떤 어느 날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어느 날, 그리고 살만한 어느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최고의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자, 절기 정리하겠습니다. 이 절기 세 가지는 영원토록 누려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절이 여러분 그 6월절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매주 인도 역사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이 은혜 맥주감사절 여러분 현장에서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요 하나님께서 바로 미리 우리에게서 하늘 배경을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주 되시고 그분의 임마누엘 하시는 이 신령한 축복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 그것이 바로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주 되심 임마누엘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들을 여러분 한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만물의 감사 그를 넘어서 영적 신령한 감사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삶